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우,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정말 자기 삶을 우지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할 날이, 종말이 가까워졌을 때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생겨날 건데,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쉬운 말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강도질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악한 사람,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어, 나는
성폭행을 한 일도 없고 강도질을 한 일도 없고 도둑질을 한 일도 없어.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지도자, 상당한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수석 장로가 있고 또 무슨 장로가 있고 막 그 장로들 중에서도 교회를 이끌고 간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수준급에 해당되는 바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신앙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가 사회적으로 규탄받을 만한 그러한 범죄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악한 사람들이다.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고 해가지고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죄인이다. 나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 세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정말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들이다.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 세리들을 죄인들의 집단 속에서 그 중에 세리가 상당히, 거의 다 세리들은 도둑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를 들어서 비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9절에 써진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면은 이것도 많은 부작용을 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같이 사는 내 남편을 내 남편인데 내가 못 믿어. 그것도 큰일이다.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믿어, 자기 남편.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다 착하다, 선하다,
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같이 사는 남편만 자기 아내를 믿을 수 없다.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한다. 그것도 큰 문제다. 나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들을 믿는다.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0번, 10번이 아니고 100번 목사님이 귀가 막 닳더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을 믿는다. 우리 아들은 큰 일을 결국 마지막에는 하고 말 것이다.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자기 아들을 믿는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들은 거 말고 목사님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을 믿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상대방에서 속으로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 지금은 이제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우리 아들하고 여기 앉아있는 이지혜 목사가 이제 며느리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딸이 막 대단한 딸이라 너무 아까워서 줄 수가 없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나도 거기에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하고 네가 그래요? 나도 할 거야. 그래서 둘이 막 지금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나도 우리 아들을 믿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본 일이 없다. 내 아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은 나는 우리 며느리를 그때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말만 들었지 우리 며느리를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같이 학교 다녔으니까 알지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며느리 본 적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돈 목사님은 알지. 자기가 난 딸이고 목사님 밑에서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은 자기 딸에 대해서 잘 알지만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목사님 딸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했는가 나는 모르고 학교도 다녔는가 안 다녔는가 나 졸업장 떼본 적도 없고 내가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돈 양반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님 말을 믿고 우리 딸은 이러한 딸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믿어야지. 목사가 목사 말을 못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아들을 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가서 인사하느라고 한번 바꿨지만은 자라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딸 말만 믿고 자기 딸이 좋아한다니까, 자기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자기 딸이 몇 년간 학교를 같이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제일로 잘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을 낳아갖고 키운 사람이 아버지가 잘 알지. 누가 잘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변호를 했어요. 우리 아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이쁘고. 그 소리는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보태는 인물이 잘생겼다고 않고 어려서부터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수님을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아들 따라갈 사람을 찾기는 힘들 거다. 대한민국에서는 못 찾고 동남아서 아마 70억 중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런가 몰라도 한국에서 5천만 명 중에서 찾으려면 목사님 힘들 겁니다. 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목사로서 40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아니 뭔 잘났다고 우리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서 우리 사돈 목사님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아무러면 여자 하나 뭐 바꾼기겠느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시집 간 다음에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간다는데 보내줘라. 그리고 목사님이 2시간을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 나. 우리 아들이 무슨 범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만 다닐 때 내가 물어봤어. 네가 그 여자를 이지혜를 네가 좋아했냐. 나는 좋아한 적 없다고. 연애한 적도 없고 좋아한 적도 없고 같이 학교밖에 다닌 죄밖에 없다. 학교 같이 다녔다.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2시간 동안 우리 아들이 믿음도 좋고 믿을만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딸을 주시오. 영 믿음이 안 가면 나를 봐서 주시오. 시아버지가 잘할 테니까. 시아버지 보고 사는 거 아닌데 시아버지 보고 누가 딸을 주겠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2시간 사정 해가지고 성질도 별로 나도 좋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아들 노천 가고도 늙으면은 날마다 장가 가고 그러고 있으면은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내가 오늘 여기서 2시간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제 딸 죽었지 그러고는 그냥 계속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목사님을 봐서 자기 딸을 결혼하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내가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왔다. 뭐라고 거기 나와 있어? 어? 마지막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거기 써 있자. 아 내가 가서 좀 낮아지고 아 죄송하다고 지금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게 제가 보증을 쓸 테니까 장담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님을 배나에 좀 보내주시라고 막 손발이 닳도록 2시간을 내가 우리 둘째 아들 난 죄로 자식 난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큰 죄요. 하나님 앞에 자식 낳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 자식을 낳은 것이 죄입니다. 낳은 것이 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빌었어.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빌었어.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거꾸로 그 사람을 낮춘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말과도 같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해서 나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야겠다. 그러면 잘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억심에 탐심이 지나쳐가지고 범죄하게 되고 잘못하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을 버리고 나는 세상에서 밥만 먹고 살아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잘 돼가지고 다음에 보면 엄청 잘 살더라. 그 동대문에 내가 가봤는데 거기 한복 비단 옷 감뜰을 한번 가봤는데 그 비단 장사들이 그렇게 얌전하고 이쁘고 거기 사장들이 겸손하고 그래서 잘 살더라. 그런데 어디에 뭐 어떤 그런 시장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그런 시장에 갔다가 뭐 한번 물건값 한번 물어보고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뒤 돌아서 가는데 들리게 요게 재수없이 아침부터 와서 물건만 물어보고 그냥 간다고 막 치다대고 요기거든. 그러니까 부자를 못 살죠. 부자들은 항상 보면 하루살이처럼 살아. 그런데 비단 파는 사람들은 보면 틀리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막 물건을 많이 보고 그리고 그냥 가도 욕 안 펴. 안녕히 가시라. 다음에 또 오시라. 이렇게 막 친절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단장사 사장이다 잘 살구나. 목사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신앙이 최고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거의 목사님이 목사 생활만 40년 넘게 했는데 내 삶을 도와도 내 스스로 내가 잘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막 너무나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다 되지 못했는데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워. 마귀가 와서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들이 사탄이 와가지고 너는 잘하고 있어. 네가 최고야. 아이 그보다 어떻게 더 잘해? 응? 아이 너는 신앙생활 최고인 거야. 그 정도면 에이프야. 막 이렇게 와서 마귀가 속삭이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게 가장 위험. 스스로 다 되지 않았는데 다 된 줄로 믿고 있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것은 너무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도 좀 하고 이렇게 은혜 체험도 하고 뭐 응답도 한 번씩 가끔 받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해. 큰일 날 사람. 마지막 무서운 나락에 가장 험한 데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먹통은 그러다. 먹통이라 원래 잘못 살고 어렵게 살다 그냥 죽는 것이지. 그런데 뭐 좀 안다, 공부 조금 했다 하는 사람이 큰일 나. 공부도 제대로 해. 제대로 아주 공부를 제대로, 응? 모든 사람이 봐도 대단한 정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해. 왜냐하면 지가 이제 어느 선까지 올라가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박사라고 함부로 잘난 척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박사. 그게 진짜 이제 박사고. 근데 박사도 못해가지고 뭐 공부 좀 어떻게 어떻게 뭐 좀 가서 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막 뭐 다 된 줄 알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해. 목사가 있지만 목사님한테 무슨 중요한 일을 상의를 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해버려. 내가 이 정도 기도받는 사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나도 응답받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어쩌면 무서운 실수를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영의 세계를, 천국을 수십 번 다녀온 영의 세계에 통달한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아무도, 자기가 누구한테 지도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감히 판단할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만큼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는 1000만 번 용서받지 못할 1000만 번 죽여야 마땅한 죄인 중에 교수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되지도 못했으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야, 독사이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 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어.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마귀 새끼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을 판단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요 장로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너는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마귀 노릇하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셨어요. 오늘날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 나는 교회에다 모든 걸 다 바쳤어. 뭘 다 바쳐?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쳤다는 것인지 나 이해가.
무슨 뭐 한 100억이라도 막 500억이라도 바쳤다면은 막 빌딩을 5개를 팔아서 바쳤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그래도 그게 잘한 짓은 아니지만 뭔 증거가 있으면은 무엇을 바쳤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바쳤냐? 막 그리고 나팔을 불고 자기도 막 자랑을 하고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그렇게 막 무엇을 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고백하지만 내가 목사로 40년을 살았지만 개척교회만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사례금도 받은 적이 많이 없어서 돈을 모을라야 모을 수가 없었어. 생활비도 안 주니까. 교회에 뭐 교인 몇 명 없는데 누가 생활비를 줍니까? 밥이 굶는 날이 밥 먹는 날보다도 더 많았고 정말 추운 시멘트 방에서 보일러 없이 수십 년을 살아온 나의 삶인데 내가 뭐 돈이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돈을 법니까?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에게 허락은 돈이 적든 많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생겨서 밥 먹고 살고 그리고 따로 나머지 돈을 여러분처럼 아무리 돈 없다 해도 여러분 돈 1억이 있잖아. 전세 살아도 몇 억짜리 여러분 살까? 목사님은 돈 10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돈 1원도 없어요. 집도 월세로 살고 있어. 교회에서 월세 아파트 살고 있어. 재산도 없고 돈도 10원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때그때 주는 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또 내 생활을 위해서 그때그때 다 쓰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70년 넘게 평생을 살면서 나 돈 10원도 없다. 그런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목사 봤습니까? 어디 교회 목사님은 돈이 10원도 없어. 재산이 1원도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뭐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거 위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다른 것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자랑하지 않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자랑하고. 아파트가 있습니까? 뭐 돈이 뭐 몇 억을 어디다 적으면 놨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나는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교회에서 이 정도였으면 잘했지 얼마나 더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이나 목사님이 볼 때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무엇을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뭐야, 그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 상관없어. 내가 스스로 나는 볼만큼 했어. 자기 아내에게도 여보, 아니 내가 당신한테 그만큼 했으면서도 얼마나 더 잘해? 근데 지 아내는 뭐라고? 몇십 년 동안 나는 행복했던 적이 별로. 그렇게 말해. 내가 잘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내 아내가
정말 잘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해요. 그렇게 말해야 그게 진짜 잘하는 것이지. 지가 잘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잘했다고 하면 그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가 잘했다고 하면 잘한 것이야. 하나님이 너는 잘했어. 너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너는 진짜 복받을 만하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진실하다 그렇게 말한다고 진실이 인정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중심에 자기 삶의 중심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정말 이렇게 40년을 움직이며 살았는데 12지파가 이렇게 둥그런 원처럼 각 지파마다 이렇게 다 진을 치고 그 가운데 12지파의 진영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있어요. 그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청와대처럼 거기 청와대에서 남한 일대를 다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막 한 가운데다가 장막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심장부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으로 와 계셨습니다. 내 삶을 다 주관하고 내 가정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내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가정의 한 중심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 가정 전체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우리 남편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우리 아내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그 가정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지 마음대로 해버려. 자기 새끼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남편도 지 고집대로 살아. 소리 지르고 지 마음대로 지가 막 대장 노릇하고 똥꼬지 뿌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교회 다니고 집 사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믿음 좀 채워. 그건 마귀 자식이죠. 자칭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남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남편이 마누라한테 주어가지고 마누라한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주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벌벌 떠. 예수님을 두려워. 우리 자식이 막 예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거슬리면 큰일 난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식을 둔 사람이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자식들이 아들이 셋이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막 무서워서 벌벌 떴다. 나는 우리 아들이지만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손톱만큼 됩니다.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 내가 목사이기 전에 우리 아들들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나이가 아무리 내가 많아, 우리 아들이 50이 넘었어도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나는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한 70 되고 아들이 이제 한 50 돼서 세상에서 먹고 살만 오면은, 야, 내가 너를 이만큼 키우고 너를 이렇게 고장시켜서 이 정도로 내가 아버지 없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없이 그렇게 네가 잘 될 수 있었냐? 이제는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갖고 와라. 아버지 어머니 좀 한테 잘해라. 뭐 하고 있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럴 마음이 없어. 우리 아들이 70이 되고 내가 90이 되고 100살이 된다 하더라도 100살 됐을 때도 나는 아버지로서 70살 된 우리 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그 의무를 마지막까지 하고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니까 무조건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것은 잘못된 짓.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이 바리새인. 뭐 다른 사람을 멸시할 필요가 없고. 나는 목사로 살지만은 내가 의의가 크고 몇만 명을 거느리는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막 벌벌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나는 개척교회는 목사니까 막 가서 벌벌 떨고 이런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목사를 무시한 적도 없어. 무시하죠. 왜 무시합니까? 무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자기가 무시를 하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다 무시 당할 수밖에 없어.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 내가 돈 좀 있다고 해갖고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은,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어떻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멸시할 것도 없고, 좀 뭐 세상에 뭐 좀 권력이나 돈이 뭐 많고 무엇이 막 그 사람이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막 아부 떨고 그럴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릎은 하나님한테나 꿇는 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한테 날마다 무릎 꿇고 사는 것이지,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아부 떨고 또 자기보다 못하다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추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성도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된다. 나는 오늘 또 신명기 28장을 읽어보고 왔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이거 괜히 무슨 이것이 뭐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보고 읽어보라고 성경 준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을 가서 읽어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자식도 복을 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지언정 뜨지 아니하고 다스릴지언정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써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보다 분량도 보니까 5배 이상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저주가 있는 줄을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입니다.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네가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 보시고 내가 그대로 믿을 줄 아요. 내가 그대로 지킬 줄 아요.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똥꼬지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목사님을 무시해도 상관없어. 나를 무시해도 나는 서럽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라고 생긴 모든 것을 내가 계속 네 삶 속에 네가 죽는 그날까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부숴버린다. 그리고 네 자식에게도 부숴버린다. 네 자식도 하나님이 용서하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성경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도 나는 내가 상관 안 해.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봐 헛방구도 안 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만이 살인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을 무시하고 다 뱉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이것은 바로 죽음으로.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또 막 신명기 28장을 읽어보고 막 벌벌 떨었어요. 행여나 나도 그만하여서 잘못된 마음 먹고 있다가 나와 내 자식까지 저주의 삶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막 사지가 벌벌 떨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고도 막 무시해버려. 와, 성경이 뭐 이렇게 써 있어도 그거도 나오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1회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바리새인 3번 기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10번 하면 어떡해? 기도는 많이 하면 좋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가슴에 감정을 품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정말로 그것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나와야지. 가슴 속에는 딴 생각이 있으면서 말로 여보 사랑해? 당신 예뻐? 이렇게 말만 해보면은 이건 아니잖아. 알잖아. 같이 사는 사람들 알잖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전부 알잖아. 하나님은 더 잘 알죠.
우리를 만드는 분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좋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내가 이 교회에서 나왔으면 교회 운영도 안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아 우리 장로님 최고야, 우리 권사님 최고야, 이 소리 들으려고 사람 보는 앞에서 쇼를 하는 쇼인도 부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오늘날에도 목사님이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시골에서는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화장실이 수세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항아리 막 이런 걸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볼일을 봐버리면은 똥이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지나면 그 똥을 퍼서 저런 논밭에 이런 데 갖다가 회비로 뿌려야 돼. 그자 놓으면은 막 화장실이 금방 차버려.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다 볼일만 보고 가버리니까 화장실이 차면은 자기 집건 자기가 치우면 되는 거야. 교회는 누가 치웠어요? 시골에. 목사님이 똥포, 교인들은 거기다 똥을 싸놓고 가고, 목사님이 똥을 다 퍼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건 아니지, 가물으면 목사님을 갖다가 똥 푸는 사람으로 만들어. 지들이 똥 싸놓고 목사님 보고 똥 푸라고 아무도 안 푸.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똥을 폈어요. 내가 똥을 퍼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 나는 그때 정신기였습니다. 거기 와서 잘난 체만 하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의심을 하고, 내가 그때 그랬어. 마음속으로 내가 앞으로 집사가 되고 뭐 교회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다니던 우리 교회 집사들, 권사들, 저런 사람처럼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때 막 가슴에다가 내가 막 다짐하고 다짐했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회중이 돼가지고 내가 부흥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 첫날 밤에 주예수를 믿으라고. 거기 집사님들이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많이 온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장로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들대. 양심에 찔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으라는데 아무도 안 들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자기가 중심이 돼서 가정을 우지자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 자기 자식을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 살인죄보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어. 자기가 왕,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뭐 다 뱉어버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 사람은 진짜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시골에서 살면은 굳어진 땅에서, 굳어진 땅은요 포크레인부터다. 한 번 틀어. 그래서 신앙생활 한 번 잘못해서 굳어진 것은 정말 멋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워버려.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오늘부터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나의 구주다.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했으면 오늘부터는 나는 주인 노릇 더 몇십 년을 내가 주인 노릇 했어도 거기를 이제 양보하고 나는 오늘부터 주인 노릇 안 할 테니까 예수님 와서 하십시오 라고 자리를 비워줬으면 간섭하지라고. 예수님이 와서 하도록 계속 양보하고 나는 예수님 밑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하가 돼가지고 쫄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셨으면 이제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마누라한테도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남편한테도 하면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남편한테 벌벌 떨고 그럴 필요도 없고 마누라한테 지가 남편이라고 흠소리 치고 지랄병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내 아내도 주장하고 내 아들도 주장하고 나도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 남편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이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흠소리 치고 대장으로 뒀더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나도 그런 사람이 돼.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편처럼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남편에게 주 안에서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받들고 섬겨라 이렇게 써있으니까 남편을 그렇게 섬기면 되지.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갖고 막 먹으려고도 안 되고 남자를 갖다가 막 따로 뭉개려고 해도 안 되고 이제는 성경에 써진 대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경에 써진 대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스스로 기도해서 판단하기 어렵고 나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을 때는 주의 종에게 가서 상의를 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만의 끝이. 나도 내 마음대로 수십 년을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 꿇고 살았어도 내 마음대로 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이 떨어질 때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믿는 순간에 교만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마귀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다 음성 들었어요 라고 말해도 그게 정확한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수십 년간 계속 가져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받았어. 오늘 그만하면 마귀가 와서 마귀의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의 응답처럼 가정에서 주기 때문에 마귀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끝입니다.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대화를 10시간, 100시간씩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지만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해지면 그걸로 끝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1000번 만번 죽고 또 죽어도 마땅한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 받고 태어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몸으로 태어난 그런 사형수입니다. 언제든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명령만 떠져 오늘이라도 나는 바로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런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셔서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축복과 높임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시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입니다.